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향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집단을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집단은 그냥 모여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무리라고 할 수 있다면, 공동체는 그 안에 굉장히 유기적인 생명의 교환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공동체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건강해야 되는데 병든 공동체는 아주 미미한 세균에도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아주 작은 싸움이 순식간에 적대적인 파당들을 막 만들고, 또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불신이 구성원들의 밑바닥을 쫙 깔죠. 그리고 냉담한 시선들이 이 전체 공동체 사이를 훑고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증상들이죠. 몇 명 안 되는 가족들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족만큼 공동체여야 하는 곳이 없고, 또 사실은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고쳐서 하잖아요. 지금은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말이 조금 그냥 말뿐인 어색한, 또 그냥 자기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공동체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경제 형편이랑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의 경제 형편을 넘어서, 또 교회의 사이즈를 넘어서 어떤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영적인 면역력이 지켜져야만 질병들을 이기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만한 여러 요소들을 능히 이겨내면서 이제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가정이라든지 또 규모가 작은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영적 면역력 저하 증상이 순식간에 나타나죠.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기가 쉬운데, 규모가 이제 약간이라도 조금 커지면 면역력이 떨어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조직과 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돌리는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까지 잘 모를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의 핵심이 뭐죠? 복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해도 되고 신뢰해도 되는, 그래서 복음과 사랑의 능력이 공동체를 지키는 면역력의 핵심인데, 이게 이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상적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붙들거나, 혹은 왜곡된 정치적인 신념을 붙들거나, 혹은 매우 편협한 지역적 색깔 같은 좀 얄팍한 어떤 가치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떤 집단 패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의 조건이 뭐냐, 이기는 공동체의 조건이 뭐냐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도 이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에서 그나마 교회 원형에 좀 더 가까운, 교회 공동체 원형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를 살피면서 이기는 공동체의 조건들이 뭔지, 이걸 우리들의 마음에 좀 살피는, 또 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동체는 회사가 아니죠. 따라서 이기는 공동체라는, 회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춰야죠.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교회도 실력이 필요한데 교회의 최고의 실력은 그리스도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기는 공동체란 이기는 힘을 가진 어떤 집단이 아니고, 이기는 힘의 원천이신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공동체가 이기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승리의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힘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조직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이미 승리하신, 이미 이기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공동체가 이기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주체가 교회가 아닌 거죠. 공동체 주체가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셔야 하는 거죠. 그냥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공동체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거기서부터 몇 가지 이기는 공동체 조건들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감추지 않아도 되죠. 왜? 주님이 어차피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감추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하죠. 투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나 부끄러운 상황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지체들 간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나 부끄러운 일 괜찮아요. 다 드러내도 괜찮을 만큼 위험하지 않은 공동체. 우리는 뭐가 드러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위험하게 느끼죠. 뭔가 좀 알려지면 힘들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가족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알려주고, 부패한 게 알려주고, 우리의 연약함이 알려주고 드러나서 그 앞에 다시 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기는 공동체의 첫 번째 조건은 투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투명해도 되는 공동체가 이기는 공동체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이렇게 읽는데 이제 아주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맞이하는 상황들을 말씀으로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죠. 보통 어떤 사고가 딱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논리, 인과응보, 우리가 욥기 살펴봤지만 권선징악, 뭐 이런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 이런 식의 이 세상의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그러니까 이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데 익숙한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세상과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쌓여가는 공동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기꺼이 뛰어드는 공동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꿈을 꿉니다. 내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 꿈을 꾸고 내 꿈을 이루는 게 행복하죠. 맞아요. 그건 다 인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를 부디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게 내 꿈을 꾸고 내 꿈을 이루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그 영광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기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해관계로 깨지. 사람은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 꿈을 꾸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 다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악다구니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함께 꿔도되는 꿈이기 때문에 이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이기는 공동체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함께 채워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짧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투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교회의 아픔이 공동체 전체와 신속하게 공유되는 투명함입니다. 23절 읽을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최강의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전부인 공동체에게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를 죽이기로 이제 첫 번째 작업을 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힘을 다 독점하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체포됐고 신문당했고, 그리고 협박당해서 예수 이름 사용 금지 협박을 받고 풀려났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체포된 적도 없고 신문당한 적도 없고 풀려난 적도 없는 거죠. 오히려 좀 지나치게 해석하자면 초대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사도들은 체포당한 게 아니라 초대받은 거고, 신문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은 거고, 풀려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께 다시 묶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체포를 당했건 신문을 당하건 풀려나건 간에 모든 상황에서 사도들은 사실은 항상 예수님께만 묶여 있었던 거죠.
그게 신자.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본질에 그게 있는 거죠. 오직 예수께만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들의 세상의 논리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제 풀려난 다음에 그런 위치에, 그런 입장, 그런 해석을 하면서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권력자들의 체포, 권력자들의 신문, 권력자들의 협박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여유를 부리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교회에 가서 이 다가 강조되고 있어요. 다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자기들이 겪는 모든 일들에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든 어떤 협박이든 어떤 위태로움이든 간에 다 알려도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신뢰의 공동체를 이미 이루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와 신자들을 능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다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던 거죠.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모든 문제들을 다 공유해요. 서로서로. 그걸 함께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어쨌거나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누군가의 고백을 뒤에서 좀 뒷담화하거나 호박씨 까는 데 사용하는 비천함이 없는 그런 신뢰 어린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기는 공동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기는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함께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말씀으로 신속하게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 권력자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실어서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예수 이름이 전부였던 공동체는 상당히 긴장하고 불안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라면 순교적 각오로 맞서 싸우자고 마음 모아 기도할 게 분명하죠. 주여 협박자들의 손발을 묶어주시고 그들의 입을 닫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계속 지켜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반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약간 다른 초대교회 반응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깊은 은혜를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위협적인 상황을 제거하시든 그들의 입을 막으시든 이 위협을 피하든 이런 기도하지 않고 위협적인 상황을 품어요. 위협적인 상황을 그대로 품은 채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 괜히 객기 부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들은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들을 협박하는 권력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권력자들의 권력자인 로마 제국 위에 계신 하나님, 곧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들에게 완전히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그들의 실제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이 든든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 그들의 위협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위협을 그냥 품은 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 읽을까요?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권력자들의 매서운 금지령, 예수 이름 사용 금지령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요. 다시 말하면 권력자들의 금지령을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주 이들의 해석이 분명하죠. 한마디로 뭐예요? 일단 이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들에게 닥친 아주 위협적인 상황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어간에 엄청나게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말씀을, 특히 시편과 이사야 뭐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끝없이 생각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에게 몰아닥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감한 현실적인 이슈들과 이게 말씀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도, 말씀과 상관이 없어 보여도 사실은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모든 통치자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현실적인 이슈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룰 수 없다고 확신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모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이슈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끝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이슈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모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민감한 현실적인 이슈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예리하게 연결하는 일에 매우 유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들은 권세자들의 협박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성취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요. 별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걸 그냥 이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모인 것뿐이지 그들이 지금 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을 따라 이루신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한 위협과 어려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말자라고 빨리빨리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현실을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과 또 이 상황에 대한 이유와 실체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상당히 가셔요. 상당히 가시고 굳건하게 다시 일어설 힘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이 현실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말씀이 내 상황을 해석하는 상황에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 보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연결하는 이게 무척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과 현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자, 무슨 말이죠? 말씀과 현실은 달라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은 이래.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씀은 현실과 달라, 너무 거리가 멀어, 현실을 말씀이 다 다루지 못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좀 온전한 신자의 길을 못 걷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어떠한 접촉점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분투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뭔가를 결단하고 순종할 힘이 나와요. 필립 얀스라는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깊은 기도가 없이는 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현실을 연결하라고 막 애를 쓰면서 그래 나 이걸 위해서 기도해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딱 클릭이 되면서 해석이 되고 그렇지 여기서부터지 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힘이 나면서 순종할 힘이 생겨요. 순종하고 나면 불안과 두려움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힘이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특세 안수기도 지난주에 우리 특세할 때 지지난주죠. 우리 중고등 순서 때 돼서 중고등 친구들이 쭉 앉았잖아요. 이제 다 기도 제목 적은 거 다 이제 갖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대충만 봐도 다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시키는 대로 적었거나 엄마 아빠가 이제 적어준 거거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나중에 기도할게 그러고 받고 물어봤어요.
너 진짜 원하는 거 뭐야? 일일이 물어봐. 너 진짜 원하는 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적지 않은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지 않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좋겠다고.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하게 안 믿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안 믿어지는 분들 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거 이제 올해 이제 할 건데,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야, 너 이게 하나님이 뜻일 거야라고 생각되는 대로 무조건 해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해봐. 망할 거다. 그리고 너 친구들한테 미움받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뭐 이렇게 좀 실패했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 그럼 몇 번 더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아는 순간이 와. 그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내 삶에서 순종이 담대함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한 주 전 새벽에 일찍 이제 눈이 떠졌어요. 요새는 뭐 특세 기간에는 막 거의 2시 반이니까 눈이 딱딱 떠졌어요. 그 특세 끝나니까 6시까지 확 자고 막 이렇게. 제가 굉장히 그 목회적, 몸이 목회적 타이밍이 잘 맞추는 것 같은데, 근데 새벽에 일찍 눈이 딱 떠졌는데 묘한 불안감과 긴장감과 이걸 막 기분이 무척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다, 기분이. 오늘 하루 제끼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막 제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 엎드려가지고 그 이유를 물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모르겠어요, 이유를. 근데 갑자기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여기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순식간에 불안한 내 상태가 말씀으로 딱 해석이 됐어요. 최근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어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허용적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적으로 알게 됐어요. 보이는 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욕망하는 대로 빨리빨리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은근히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좀 지냈다는 것을 순식간에 확 이렇게 좀 한꺼번에 확 깨닫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착 정리가 되더라고요. 험담을 했던, 교만하게 무례하게 뒷말을 했던, 충동적인 욕망을 허용했던, 짧게는 달콤함과 시원함을 줄 수 있지만 길게는 영적 패배감을 느끼게 해줄 게 너무나 분명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동일하게 쏟아져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줄래다 말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속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여한 복은 여전해도 내 양심이 깨어났어. 내 깨어난 양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손도 못 댈 만큼의 거리감을 만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도 나는 거리감을 느끼면서 못 다가가요. 못 만져요, 그 복을. 그래서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몸은 뭔가 모르겠는 불안과 근심에 감싸여요. 현실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도 멀리 있는 일을 끌어당겨서 막 괜히 불안해. 내 삶에서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공부방으로 빨리 옮겨서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담대한 마음을, 평화를 얻고 새벽 설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지난주 그때 새벽 설교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대로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그 기도를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기도 저도 끝내 이 기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제대로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막 일어나면서 고요하고 차분한 평화를 지금까지 계속 잘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기는 공동체의 세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고 현실과 말씀을 이어서 해석하는 거죠. 세 번째, 이기는 공동체의 조건은 하늘과 땅이 통한 증거들이 분명하고 쌓여가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상황이 해석되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기들이 뭘 기도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이제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29절 3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30절 읽을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식대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주둥이를 꼬매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꺾어주시든지 우리를 보호해주시든지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법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만 그들의 위협을 굽어봐 주세요. 그들 살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위협이 그대로 있더라도 저희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길을 가느냐예요. 어느 길을 가느냐.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박해자들을 심판해 달라든지 박해자들을 꺾어 달라든지 이거는 십자군의 기도죠. 십자군의 기도. 십자군은 십자가의 대적입니다. 잘못하면 우린 십자가의 백성들이죠. 십자군의 기도가 아니에요. 박해자들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을 꺾어 주십시오. 그들의 주둥이를 어떻게 그냥 이빨을 다 뽑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박해가 계속되더라도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근데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들이 어떻게 파악했어요? 지금 권세자들의 존재가 별것 아니에요. 권세자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들은 세상의 창조자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헛된 몸짓을 하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 위에서의 기도가 뭐냐면 마치 자기들이 대세를 쥐게 된 양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막 압도하려고 해. 자신만만해져. 망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집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힘과 영향력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대적인 세상의 현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동시에 그 현실을 힘의 우월성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탁월성으로 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길을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었던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우월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신뢰의 탁월성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 그들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였습니다. 제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제대로 통한다는 뜻이죠. 제대로 통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아무 환경적, 현실적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째 새벽 저의 초라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제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게 변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성도들이 막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통하면 현실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거라는 확신에 사로잡혀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때로는 물리적인 응답이 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쓰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재물이 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막 보여. 기꺼이 줘. 물론 약간 아까워하면서도 기꺼이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금방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 좋은 게 생기게 하시죠. 빨리 아멘. 맞죠, 그거? 그런 경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기분 좋은 밀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밀당을 하세요. 때로는 마음을 바꾸시고 때로는 환경도 바꾸세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밀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나를 보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응답하셨어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3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모인 무리들이 모인 자리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좀 흔들려 보면 좋겠어요. 흔들리면 제일 먼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지진인가 봐 이렇게. 흔들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그걸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막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고 막 집단적 신비 체험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치유 전문 공동체가 됩니까? 아니에요. 진동하고 그들이 섰던 자리가 흔들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이 경험되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31절 다시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치유 사역자들이 되었더라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자들은 권력자들이 명령한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순종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하는 말의 골자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그들이 전할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왕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당신들의 왕을 바꾸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바꿔라. 무슨 왕? 지금까지 현실에 대한 의심,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왕으로 섬기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나와 너와 세상을 영원토록 아름답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라 라는 선언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죠. 마지막 네 번째, 이기는 공동체의 조건 네 번째는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땅에 와 닿았어요. 진동했어요. 그러고 나타난 현상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건데 그것 말고도 또 있었어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신자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전했다. 말씀이 자기들 통과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운동하는 목회자들이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전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거울 혹은 빛이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먼저 내가 확연하게 보여요. 거울이에요. 근데 그 거울이 나만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봐요. 그래서 나의 수치를 보고 부끄러움을 보고 그래서 막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까지가 말씀이 비추는 빛의 역할이 아니에요. 말씀이 비추는 빛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요. 엎드리게 하지만 결국은 더 엎드리면 거기서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말씀의 빛이 계속 비치면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지만 결국은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더 보게 해서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어떤 욕을 먹고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불행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보다 주님을 더 붙들게 만들어요.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주님을 더 붙들게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쫄리던 마음, 불안하던 마음에서 벗어나요. 넓은 들판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져요.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 다른 사람들의 결핍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결핍에 민감해지면서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서 거룩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재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주장이 자꾸 흐려져. 그리고 얼마든지 나누고 싶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확 커지기 때문이죠. 전에는 내 필요가 먼저 보였지만 이제 서서히 타인의 필요도 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수는 현재 우리들이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땅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뭐 팔아가지고 재물을 내놓고 함께 공유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확 믿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현상, 기꺼이 나누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은혜 때문에 마음이 관대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맞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꿈에 참여하는 현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랜 꿈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5장 시점, 4장 시점 이전에 1500년 전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약하면, 얘들아, 내 말을 듣고 따라. 내 말만 듣고 따르면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가는 곳에서마다 내가 복되게 할 거야. 의심하지 말고 따라봐. 내가 복되게 할게. 그런데 그때 너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근데 이게 좀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다 나눠주시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남기셔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의 기쁨, 값없이 받는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저 대답하지 못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가 헤아려집니다. 그게 바로 희년의 법으로 표현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의 법을 만드시죠. 희년의 법이 뭐예요? 50년째가 되면 다 풀어줘라. 담보 잡았던 땅 다 거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종으로 사로잡았던 사람 다 자유인으로 다 돌려보내주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라. 이게 희년법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든 이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꺼이 나누어주는 기쁨과 그리고 거저 받는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 이 꿈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중이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일 안 하고, 일할 수 있는데도 일 안 하고 교회의 구제 정책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죠. 여러분, 말씀에 제대로 비추어지면 교회 안에 굉장히 유니크한 교회만의 속성이 생깁니다. 사랑과 신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가정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사랑과 신뢰예요. 이거 깨지면 다 깨지는 거죠. 34절 35절 읽고 마칠게요.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사랑이죠.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신뢰죠.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신뢰가 교회에 세우면서 사랑과 신뢰가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그닥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보이고 공동체 사역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지체들의 필요에 점점 예민해지고, 그래서 기꺼이 내어놓는 일에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자유와 부요함과 만족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부디 말씀의 빛에 제대로 비춰져서 하늘과 통하는 땅의 심장을 가지고 넓은 들판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이기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